오늘 재재원신 예배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재직,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해요. 정말 든든해요. 뒤에 우리 남성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쫙 서주시고, 우리 여성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서주시고, 또 우리 사교구 젊은 부부도 이렇게 와서 서주시고,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그 위치, 자리 잘 지켜가실 수 있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재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래 교회 재직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세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긍휼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집사라는 직분을 두게 됩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집사직은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서의 집사직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집사직을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집사직을 두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직을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직을 세우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긍휼 사역을 위해서 집사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계속 거기 있지 못하고 교회는 세웠는데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주후 50년경,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년쯤 지났을 주후 50년경까지 사도, 집사, 이제 장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주후 60년대를 지나면서 감독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감독직이 없지만 지금도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는 감독직이라고 있지요. 자, 장로직이 개교회에서 임명된 것이라면 감독은 어떤 지역 교회에서 임명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직분 제도가 확립된 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런 직분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교회가 복음 전도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중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또 지켜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 지키면 좋은데 바울 몸뚱아리는 하나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일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생겨났더라?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화되었다는 것은 로마에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인화되고 나서 380년경, 대략 한 70년쯤 흘렀죠. 380년이 되자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자,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기 시작하냐면 교황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교황 제도를 성립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공인화되게 되자 이상하게도 교회가 점점 더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인정받게 되자 이상하게도 교회 내부에 있는 이 직분이 권력화되게 돼요. 권력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건 어떤 권력의 중심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역사 속에서 많이 알잖아요. 황제가 집권할 때가 있고 교황이 집권할 때가, 둘이 막 싸우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직분이 변질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변혁시키게 되는데, 이때 우리 다시 이렇게 권력화된 거 안 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다시
제도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단별로 직분 체계를 어떤 형성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있는 조직은, 지금 있는 직분 제도는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발달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이런 체계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권사제도는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직분을 세웠다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이 되자 한국 교회에서도 20세기에 들어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면서 제도화하게 됩니다. 자, 역사는 반복이라고 그랬죠. 본래 이 직분은 왜 직분을 세웠는데? 일하라고, 섬기라고. 섬김의 자리가 직분이라는 자리라고요. 섬기라고 직분을 줬는데, 그래서 이를 직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분을 직임이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일입니다. 일.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섬김의 자리가 어떤 권력 구조화된 것은 세속화 또는 변질 또는 교회의 타락,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중세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다시 중세로.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는 항상 이거를 주의해야 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는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이거를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명제처럼. 나는 어떤 교인이니까? 개혁교회 교인이니까.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변질 안 된다고 자꾸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참 제가 무서워요. 60 넘고 70이 넘으면 과연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 변질되는 시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뒤로 밀어보자. 뒤로. 그러다가 변질 안 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최고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저도 자신이 없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제가 자신은 몰라요. 저는 사실 제 마음의 중심은 변질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좀 장치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저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고, 너의 변질, 목사로서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을 안 되면 좋겠는데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변하면서 시대 속에도 변하고,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오늘 할 건 아니고, 여하튼 간에 그렇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냐?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자, 오늘은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재직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있는데 조만간에 재직이 될 거예요. 길으면은 여기는 총학사 한 10년? 5년 안팎으로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재직들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만간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재직의 사명과 위치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당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할 수도 없고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에베소 장로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재직들도 에베소 장로는 아니지만 그 에베소 장로들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의 직분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 거기까지만 볼게요.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직분자로 삼았다. 누가? 목사가? 성령님이.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상황 또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합의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가 세우신다? 그렇죠. 성령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령님이 세운 게 아니고 자꾸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자꾸 밀어갖고 나 됐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칙령,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세기입니다. 주후 60년경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예요. 자, 1세기의 교회도 에베소의 장례를 세우는데 제비뽑기로 세우지 않았다고요. 구약처럼 제비뽑기로 세우지 않았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에베소 장로를 세웠어요. 바울이 너 장로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성령에 충만한가? 이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 이분도 성령에 충만해.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제비뽑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합의를 통해서 교회의 장로를 세웠어요. 이게 1세기예요. 1세기. 주후 60년경. 이때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세우는 것 같지만 너희를 여기에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 행정적으로 다 끝냅니다. 투표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투표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뭘 하냐면 투표하고 행정적으로 분명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뭘 하냐면 위임식 또는 취임식,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이미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다 선출을 했다고요.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그럼 굳이 돈도 많이 드는데 왜 위임식이나 뭐 임직식 이런 거를 왜 할까? 돈도 많이 드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하고 이렇게 해갖고 합의에 의해서 세우는 건 우리가 세웠지만 위임식과 임직식을 통해서 지금 누구 앞에 제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투표는 우리들끼리 했지만, 그래서 선출은 했다고요. 우리들의 합의에서 선출은 됐지만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가갖고 이 신고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예식, 임직 예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분들을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는 시간, 그것이 임직식, 위임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요.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재직은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재직을 세울 때, 죄송합니다. 재직을 세울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나 뽑아줘? 막 문자하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제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쪽지를 써갖고 나를 투표해 주시는 분들에게서 국밥 한 그릇씩 사겠습니다. 이런 걸 벌린다거나, 아니 문자로 어떤 분이 어떤 교회 누가 참 괜찮아, 우리 그분 한번 뽑아주자, 이런 거 하면 무효 처리합니다. 안 됩니다. 교회법에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울 때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세우는데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이분 너무 싫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분 너무 싫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또 이분만큼 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한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세우겠지만 미리 말씀드려,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절대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뭐 하면 돼요?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직분자 투표가 되면은 작정 기도해갖고요, 요 앞에 와갖고 강다리 무릎 꿇고 주여 나 안수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안 되면 여기서 확 죽어버린답니다. 되게만 해주시면 내가 뼈를 갈아러,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분은 반드시 돼요. 저희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신대원 이제 입학할 때가 되면, 요즘은 그런 문화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개척교회 지하방, 개척교회잖아요. 지하. 그러면은 꼭 누가 와갖고 막 울면서 목사님 바로 뒤에서 막 소리지면서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나 이번에 신대원 들어갑니다. 등록금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된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는 되시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세울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성령님이 세우시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출을 했어요. 세웠는데 내가 원하시는 분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누가 세우셨으니까. 기도했잖아요. 내가 A라는 분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B라는 분이 됐어. 그럼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누가 세우셨다? 성령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믿고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세웠는가?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직분자, 재직을 세운 이유가 뭐라? 교회를 보살피게, 돌보도록. 어디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우리 어제 재정 세미나를 하면서 회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재정 보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도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재직 보고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재직 보고를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한 분 눈에는 아이고 뭐 여기 이렇게 많이 써서 이게 보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그 숫자를 보면서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적게 쓰셨지? 이 부분은 좀 더 해야, 내가 좀 해야 되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재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대답도 잘해. 재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니 여기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썼지?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겠구나. 어떤 방식이 더 건강할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라면 최소한 재직의 눈에는 교회가 볼 때에 그런 눈으로 봐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원리는 같아요. 봉사자 임명서가 딱 나왔어요. 봉사자 임명, 왜 여기 주일학교에는 왜 교사들이 없지? 띠리리띠 핸드폰 무음으로 꺼주세요. 그거는 교회 예배 핸드폰 끄세요. 안 끄시면 안 돼요. 끄세요. 아니 까먹었잖아요. 뭔 얘기했죠? 교사. 아니 여기 교사가 왜 없지? 봉사 임명서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 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까?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돼. 이게 재직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재직의 마음. 왜? 재직은 교회를 돌보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라고, 돌보라고 재직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직의 직임은 보살피는 일이에요. 마치 양떼를 악한 짐승으로부터 목자가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함께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그러면 무엇으로 돌봐야 되는가? 무엇으로 돌봐야 될까요? 내 기질로, 내 열심으로, 내 성질머리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뭐에 부탁한대요? 은혜의 말씀에. 왜? 그 말씀이 뭐 할 거니까? 든든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분들이 교회를 돌볼 때에 항상 뭘로 돌봐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교회를 돌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내 기질이나 내 성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열심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봉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교회를 돌볼 때에 뭘로? 말씀으로. 영혼을 신방을 가고 영혼을 찾아가요. 물론 우리가 뭐 카스테라 빵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꽃방울이를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갔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 지켜주셔. 우리 할례 의식을 갖자고. 우리 은혜 의식을 갖자. 우리 함족하여 선을 이루자. 그러니까 자꾸만 뭘로 해야지 돼요? 말씀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말씀이 주요하게 흘러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렇게 말씀이 모일 때마다 집사님 나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또 그 인간 보니까 막 속이 막 터져나가. 할렐루야.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집사님 나도 힘들어. 근데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말씀이 주요하도록, 말씀이 흘러가도록 우리 안에 입만 열면은 오늘 말씀 묵상하셨어요? 나 오늘 이 말씀 묵상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야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재직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는데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의 본거지가 됩니다. 각종 이단들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바울이 우려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떠나면 이리 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이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누가 이 교회를 보살펴야 되겠다? 재직들이 뭘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려면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직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스워크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목사님 기초반 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다 했는데 아니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목사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저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평생을 배워야. 왜? 계속 시대는 바뀌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공부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왜? 그래야지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풍요로우면 줄 게 많아요. 아멘이세요? 제가 풍요로우면. 근데 제가 빈곤해지면 나눌 게 아주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꼴을 못 먹어.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훈련, 말씀 있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거 또 배우고 배운 거 또. 제가 기초반 한번 시험 볼까요? 시험 한번 볼까요? 10점, 20점 맞는 분들이 대박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요는 배우자. 또 배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자.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겠다? 나이 수대로. 너희들은 혜택이야. 아직 젊으니까. 나이 수대로만 읽자. 뭐 천독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겸손하게 문법만 읽자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일정이 없었는데 엊그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목회 일정에 집어넣었어요. 2월 달에 1일 성경 통독 할말 하려고 그래요. 하루만 성경 읽습니다. 물론 신약만. 신약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딱 읽으면 하루에 다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보자. 제가 좀 하는 방법이나 다 할 거,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요 이 땅 하자. 매해. 그래서 그걸 신청받을 거예요. 제가 억지로 다 하지 못하고. 그게 왜냐하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려면은요 이게 서창게 힘들어.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한번 신약 1독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너끈합니다. 저는 이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루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심하고 성경을 읽자. 이거를 매해 하려고 그래요. 매해.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신약은 몇 번은 읽어야 되겠다. 내 나이 수대로 신약은 진짜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이런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긴장하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지금부터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자, 실제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단이 출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이었어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가르침을, 집사였거든요.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일어난 거예요.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결합된 집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교회를 흔들 때 리더를 흔듭니다. 장로님 확 흔들면, 권사님 확 흔들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사단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타켓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부분에 깨어 있으셔서 사단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 바짝 긴장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실 수 있는,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그러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재직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을. 자, 근데 어떤 부분에 본을 보이는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모범으로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본을 보이는데 뭐에 대해서 본을 보이라? 받는 것, 주는 것. 주는 것. 돕는 것, 도움 받는 것. 돕는 것. 바울은 범사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단순히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을 돕고, 여기서의 약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대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주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돈이에요. 물질 문제라는 거죠. 물질. 실제로 쌀을 사다 갖다 주고 김치를 사다가 갖다 주고, 분명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직은, 리더는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보여야 되겠다?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질 부분에서도. 물질은 누구에게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하고 저에게도 귀하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귀해요. 물질 다 귀해요. 돈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요한 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해.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저희 집은 물질이 넉넉해, 이런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언제나 다 부족해요.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이걸 중립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발생해요. 똑같은 돈을 악한 사람이 쓰면은 이거는 뭐가 되고? 악한 것이 되고, 똑같은 돈을 선한 사람이 선한 방식으로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뭐가 되고?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즉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묶이게 되고 물질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물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도 아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재물, ANB, 등이 접속사라고 하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상 하나를 예수님이 딱 갖다 놨는데 그게 뭐라? 물질.
하나님 버금가는 만큼 힘이 있는 게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재직들 역시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제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물질 때문에 행여라도 죄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직 리더라면 뭘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물질. 아니 왜 천사 보내서 일하시지 왜 물질로 일하세요? 왜 물질로 일해요? 이 세상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뭘로 움직여지는데? 물질. 이런 거죠. 뭐 선교지에 가야 돼요. 근데 기도 쫙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저를 데려다 줍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최소한 뭐는 끊어야 되고 비행기 티켓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고? 제가 티켓팅 하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럼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하늘을 상대로 사역을 하면 물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대상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부와 귀가 다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 일하고 싶니?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구해요. 저한테 한 700억만 주세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있어요. 700억만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다 써드릴게요. 깔끔하게 제가 돈 쓰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깔끔하게 써드릴게요. 주여 주세요. 왜?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창고를 여셔서 나에게 주세요. 한 톨이라도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겠습니다. 다 어떻게 할 거고? 다 써버릴 거예요. 다 깔끔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재직은 마음으로만, 몸으로만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어거스틴이라는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회개는 뭐가 회개해야 되겠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직의 본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재직은 누가 세운 것이다? 성령님이 뭐라고 세우신 것이다? 교회를 도살피라고. 뭘로 도살펴야 되겠다?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직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뭘로도 본을 보여야 되겠다?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잘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잘 돌보고 있는지, 나는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무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